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어떤 마음의 소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오세영 씨가 지은 2월의 시 중에서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누가 겨울이라고 그래요? 입춘이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겨울 아니에요. 그죠? 입춘이 지난 지가 벌써 1주, 2주 거의 되는데 지금 봄이죠. 봄. 새싹 쓰는 봄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봄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상장뿐만 아니라 무엇도 따라와요? 상금도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 상금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상장 받고 상금 딱 받으면서 이것으로 빵을 산다면 얼마만한 빵을 살 수 있을까요? 자문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그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는 당신이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세계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참 그 말을 곱씹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평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 우리 한 가정의 평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5G 세대라고 그래요. 뭡니까? 속도죠, 속도. 아날로그에서 멀티에서 이 속도전으로 점점 빠른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속도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빨리빨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기다리라. 어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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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부목사 2년 하고 담임 목사 19년 하니까 21년이죠. 근데 이 교회 처음 올 때 어떻게 무슨 말 듣고 온지 아세요? 흑석동은 개발된다. 재개발된다. 뉴타운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흑석동은 발전한다. 눈이 탁 띄었어요. 아, 하나님. 예. 그 소망 중에 즐거워했던 그 시간이 21년이나 흘러버렸네. 그리고 아직도 흑석동은 재개발 속에 있습니다. 참 기다린다는 것, 어떤 의미로는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드마타이, 히브리 말로 아드마타이가 언제까지입니까? 하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분이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2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요? 2년이라니 21년 기다렸는데 2년이라니.
근데 2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주님 뜻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누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니라. 그런데 그 전에 13절에 이 말씀이 나왔네요.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3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 있어. 자살했던 가룟 유다는 이미 다른 데로 가버렸죠. 제 갈 곳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바로 이어서 여자들, 단수가 아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자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따로 뗐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중에서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듣기에 불편한 진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문도였습니다. 120명 성도였습니다. 그 중에 남자는 15명, 여자는 105명.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럼 우리 남석교회는 어떻게 되나 부목사님한테 오늘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남자 20명, 여자 40명. 초대교회나 우리 남석교회도 누가 더 많아요 지금?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2배로.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남자를 이렇게 많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 남자가 적으니까 아무리 언급해도 다 썼어. 13절에. 그런데 14절에 여자분을 쓴다면 몇 명을 써야 돼요? 105명을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래서 솔직히 제가 우리 남성교회에서 어디 가신다고 하면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데 여전도회가 뭐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한 적이 없어요. 여전도회 주일인데요. 주보에 올려주고 여전도회 3.1절 뭔데? 내가 다 들어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먹여 살린 것은 남자분들의 기도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혹시 여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계신 분 있습니까? 아내 기도로 남편이 사는 거예요. 아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남석교회는 초대교회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요? 합심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더 큰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자분들의 그 이름이 언급된 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사도행전이 써졌잖아요. 누가가 여자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언급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그냥 여자분들도 끼어 있고 남자분들도 끼어 있고 찬양대도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끼어 있는데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산교회 그러면 혹시 생각나십니까? 장로 투표에서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은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제가 말한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는데요. 그런데도 그 장로에서 떨어졌던 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이자익을 어떻게 해요? 신학교까지 보내고 신학교에서 다시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그리고 후에 그분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4월 우리 남석교회 항종직 선거가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이 됐네? 라든지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괜히 그냥 좀 인상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좋은 일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스피드 속도 시대에 기다려라, 인내하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R.C. 스피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독교는 기도하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슬도 마가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석교회를 통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능력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합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4월에 있는 항종직 선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기쁜 선거가 되기를,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즉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라는 건 뭐예요? 전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것을 헬라말로 프로스카르테리오, 이 헬라말로. 근데 이 헬라말로 이것은 자신을 붙들어맨다는 거예요. 자신을 붙들어맨다. 오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하늘로 위슈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처음 당해보거든요. 우리 스승 예수님이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거든요. 들림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니까? 왜? 역사상 쳐다보지 못한 일들을 생전 처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 주님이 10m에 올라갈 때 10m만 바라봤죠. 주님이 100m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내 눈이 100m, 주님이 500m 올라갔으니까 내 눈이 500m. 근데 주님께서 1000m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뒤로 낮아빠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 갈릴리 사람들, 야 얘들아,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했더니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 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켜,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하늘 쭉 쳐다보다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에 힘쓴단 말 아까 말했죠.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리오, 즉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맸어요. 어디다?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곳에 자기를 붙들고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된 줄 믿습니다. 또 기도에 힘쓰게 됨으로 성령 충만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죠. 왜? 말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말이 변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요 말이 변화돼요. 말이 걸짓질 않아요. 말이 그냥 콱콱 쏘는 말 있죠. 아주 남의 살을 그냥 아주 사시미 칼로 베는 듯한 그런 말을. 자기는 몰라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도.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도를 안 하셨구나. 기도를 하면은 그게 보일 텐데. 여러분,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아봐서 알지만요, 제가 주님, 이 일로 제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나 목사야, 왜 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생각 못해? 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왜 너는 네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 기도하면 내가 보입니다. 아니, 기도 안 하면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의 영성을 가지지 말고 유리창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나의 죄가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합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죄를 발견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하여서 합심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 그 다음에 전심 기도.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야 돼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염려하는 자리, 근심하는 자리,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기도에 붙들어 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들어 매요? 내 자신을? TV, 핸드폰에 붙들어 매. 하루 종일 핸드폰 잊어버리면, 그냥 성경책 잊어버리면 찾을 생각도 안 하면서 핸드폰 잊어버리면 그렇게 눈을 확, 카톡에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핸드폰에, TV에, 물질에 자기 자신을 얽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거리에 자기 자신을 얽매이는 사람들,
안목의청역거리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자기 자신을 확 묶어놓고 살아요. 오늘 프로스카르테리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에 묶임받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기도에 자기 자신을 얽매인다, 묶어놓는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 기도에 내가 목숨 걸고 기도에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 걸고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실은 이 전심이라는 것은요, 온 마음 다해 모든 걸 내가 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전심입니다. 전심.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채 식기도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에 나선 거예요. 왜? 이제 예수 수장을 죽였으니 그 나머지 쫄개들까지 다 잡아 죽이면 끝이지, 기독교는 없어진다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꽝꽝꽝, 집이란 집은 다 꽝꽝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남석교회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 이게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뜻인데,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닫아버렸고 저가 또한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느니라.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죽음 앞에서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 우스갯소리로 간 있죠. 간이 절단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절단내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죽음,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주여. 모세가 항상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제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스라엘을, 이 민족,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희생 제물이 되어도 좋겠나이다. 지금 이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E.M. 바운주라는 사람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엇에? 기도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자녀들의 운명과 생명이 기도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온 맘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주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내용에 야곱의 기도를 하라.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하리. 나는 여호와라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입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날이 세리하니 나를 놓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 손을 못 놓습니다. 이 기도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 놓으면 내가 죽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주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온 맘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손을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축복 주시기 전에는 안 놓겠습니다 하니까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야곱처럼 기도하면, 야복강 즉 씨름의 강에서 영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왕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겐 마음이 약해지세요. 기도하는 자에겐 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 야곱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온 맘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3명의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무심한 왕이었어요. 무심, 없을 무. 마음이 없어. 부부 사이에 마음이 없어 봐요.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제 왼수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막 이제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 없어요. 사울왕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요? 자기 자신의 그 오벨리스크 기념비 세우러 갔다잖아요. 기념비 동상 세우러 갔대요. 자기 참 제정신입니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다. 기념비 그걸 세운다고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왕이 있어요. 자, 다윗왕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 사울 왕은요 무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과를 다윗의 왕가에 주리라. 그런데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은 전심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온전하게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요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다윗왕 시대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동강이 나버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반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반은 이방 종교 우상을 섬겨버리고 말아요. 정략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아요. 무심한 사울 왕, 반심한 솔로몬 왕, 온맘 다해 전심으로 생명 다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겼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왕이 걸었던 그런 인생길을 걸을 때 다윗 왕가의 축복과 다윗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고 기다린다고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여자들은 이름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 여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다 같이 합심해야 돼요. 우리 남석교회가 정말 3월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4월에 항종직 선거는 유치부를 위하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일꾼이 반드시 선출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탁탁 막히는데 어떻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막힌 기도문이 활짝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만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앞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께서 어떤 보혜사?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다른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혜사를 주신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마리아가 딱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 나 부활체야. 이 세상에 있는 몸이 아니야. 나 만지지 마.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이 예배 사이에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착히 잊어버렸어요 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요? 생각나게 거기 있었지 라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안 해요. 뭘 잊어버렸죠? 그러면 제가 차키를 어디다 뒀는지 제가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주님 모르겠어요. 금방 가르쳐 주세요. 금방.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백방사방 뛰어다닌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거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는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여 주리라. 거기에다 장래일까지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창조시 때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창조 시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창조 때 운행하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창조 시대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어나는지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 때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9절로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것이냐,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정갈을 줄 것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하나하나를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